아기가 태어나면 이름 짓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거의 집안일이 되곤 하지요. 그리고 요즘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름부터 생깁니다. 태명으로 불러주니까요. 사람만 아니라 단체도 기업도 이름이 중요합니다. 뭐 굳이 이름을 대야 할까요? 삼성, 현대, LG 이름만 들이대도 들썩이는 그런 현장들이 없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산미라는 기업이 아직도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수강 분야로 세계 2위까지 올랐었다는 건 저는 알 수 없었고요. 다만 어릴 때 야구를 시청하는 걸 좋아했는데 프로야구 원년팀 중에 하나였던 산미 슈퍼스타즈를 좋아해서 그 기업의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미라는 이름은 이미 기억에서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잊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한다라는 관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는 행동, 또 실력 혹은 결과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만약 정반대의 경우라면 이름값 못한다, 명찰 떼라, 뭐 이런 식의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대로 된다는 통속적인 팔자 개념도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잘 지으라고 왜 이름을 함부로 짓느냐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름을 그렇게 주었던 것일까요? 저는 참고로 집안 원래 학렬을 따라 이름을 이제 부여받아서 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그때 교회를 다니지도 않을 때였어요. 철학관에 가서 창모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한 곳을 주목하다 보면 이제 거기가 라헬이 죽어가는 장면이 있는 곳인데요. 야곱도 라헬도 이름에 열심을 냈던 좀 특별한 장면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라헬이 둘째를 낳다가 난산 끝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숨이 지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 자기 몸은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기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벤오니이지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연음에서 벤오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자기가 낳은 그리고 자기 목숨과 바꾸는 그 생명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남편 야곱이 급하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벤야민으로요. 오른손의 아들 혹은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계명을 즉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자기 목숨이 다하는 상황에서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편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상황에서 딴 것보다 그 이름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슬픔의 아들, 즉 엄마를 죽게 하면서 태어난 아이라는 낙인을 이름에 남길 수는 없다고 야곱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벤오니를 벤야민으로 덮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벤이라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장명할 때 쓰던 이 말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벤이라는 말은요,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누구의 아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생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벤 뒤에는 결국 누구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좀 궁금했습니다. 야곱은 이 막내의 이름을 바꿀 때 왜 벤 야곱이라고 하질 않았던 것일까요? 자기 이름으로 불리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실제 자기 삶도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기에 자기 이름은 이제 막둥이에게 붙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막내 아들을
자기 이름으로 불리게 하기는 너무 떳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결국 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이처럼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벤이라는 말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발음이 좀 바뀌어요. 바르로 바뀝니다. 바르. 그리고 그리스어로 그대로 음력이 되어 쓰였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한 장면이 여기 연결됩니다. 바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던 그 장면이에요. 발음을 좀 더 살리면 바르요나 시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뜻은 같아요. 벤도 바르도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되나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번 불러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장명의 관습을 따라서. 한편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가 바디메 혹은 바르디메오를 만나요. 뜻은 이제 좀 명확해졌죠? 이름의 뜻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됩니다. 자, 이 시각장애인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자 합니다. 이 인물이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여리고 끝자락에서 오늘도 앉아 있습니다. 구걸합니다. 여러분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 여리고랑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의 여리고는 신도시 여리고입니다. 로마식의 계획도시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글쎄, 우리 전주 이서의 혁신도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세종시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적선을 받기에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 한 푼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동전을 건네줄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았으리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당시 맹인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소외를 지금껏 겪어온 인물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일행이 이 도시 여리고를 급히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를 때 본문을 잘 다시 확인하면요, 두 번 불러요, 이 바디메오가. 근데 처음 예수님을 불렀을 때 못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던 길을 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리고는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 도시이거든요. 여기는 볼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빨리 통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 세울 가능성은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디메오의 반응을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 오늘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혹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불렀을 때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부르게 되는데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호칭이 다윗의 아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 어감을 잘 살리면 다윗의 아들이요 라고 고함을 치며 예수님을 이렇게 좀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다윗의 자손 혹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것은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딱 여기 오직 바디메오의 입에서만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호칭이 익숙하고 많이들 하던 호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다윗의 자손
혹은 다윗의 아들이여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나라를 참으로 회복하실 인물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깊이 있는, 뼈대 있는 고백을 예수님에게 한 거죠. 그 누구도 그 장면에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중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온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요, 나를 좀 누가 알아줄 때 기분이 좋아져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의 주목을 받는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웠지만 사실은 망했지만 참으로 다윗의 나라의 이상을 구현해내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게 함축되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아들이시여 라는 이 큰 부르짖음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것이죠. 그 예적 그런 다윗의 후손이 오리라는 약속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7장에서 몇 구절을 여러분과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너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우리가 떠올리기 쉬우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바로 다음에 태어날 솔로몬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튼튼하게 하겠다. 너의 왕위를 길게 하겠다. 영원토록 심지어 든든히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이가 있는데 그분의 왕위야말로 영원할 것이고 그가 회복할 나라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예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 또는 다윗의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가 그 옛적 그 아름다운 전망을 예고를 성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사렛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그 아들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그의 왕위는 영원하기만 한 그런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그걸 누가 알아보고 있었다고요? 바디메오가. 바디메오가 다들 손가락질하고 존재감 자체가 없는 그저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바디메오의 조건이 뭡니까?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멀쩡히 눈을 뜨고 있었던 당시 여러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런 정도의 인물이라고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힘있게 고함치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내려오는 이 옛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디메오의 반응과 좀 겹친다 싶었는데요. 군사령관이 헬기로 예하부대 순시에 이제 오릅니다. 전용 헬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나가던 이 병사 한 명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충성 그러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치듯이 이제 쭉 이륙을 이미 다 했어요. 기술을 돌립니다. 방향이 잡혀서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시야에서 좀 많이 멀어질 때까지 계속 경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군사령관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경례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행부관에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저 병사를 반드시 알아내고 표창을 하며 휴가를 크게 보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저 통과해 나가시는 예수님에게 충성하고픈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젊은 랍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다윗보다 위대한 참 왕으로 오셨고, 그저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정도, 재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창시하고 있는 분입니다. 새로운 건국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시야가 영적으로 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예화를 소개한 것처럼 군사령관을 향해서 큰 소리로 충성이라고 하듯 그렇게 큰 소리로 실제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그 자손입니다. 다윗보다 위대하신 참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군요. 다윗의 나라는 현실 속에 무너졌으나 주님,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저는 느낌이 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는 두 번째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48절을 다시 읽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표현이요, 결코 멋진 간구가 아니에요. 큰 간구처럼 들리지도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니요. 이런 생각 우리 들지 않나요? 오죽 못났으면, 오죽 어디 기댈 데가 없으면 그저 참대 왕으로 오셨다는 그분 앞에서 꺼내는 한마디 간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밖에 되지 못했을까라는 선입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야말로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바른 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래요. 주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의미가 바로 엘레이손이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바른 그리고 커다란 간구를 예수님께 고함치듯 건넨 겁니다.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이 간구가 메마르지 않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자기 주먹을 믿을만 하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루어 놓은 무언가가 있어서 나는 든든해, 까딱 없어 라는 분들이 이 자리는 없을 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연약한 인생이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너무도 정확한 간구를 한마디, 딱 하나만 간청할 수 있다면 정답을 한 거예요. 제대로 한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증언하듯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가 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른 고백과 이 부르짖는 호소를 바디메오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게 하셨습니다.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디메오가 더 바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소원 성취한 거잖아요. 앞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게는
진정한 소원이 생겼어요. 큰 소원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5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이미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너 눈 떴고 내가 너를 치유했으니 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그동안 소외되어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 찾아다니고 인사하고 너의 삶을 누리렴.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후반절을 볼까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은 이걸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열심히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곁에 있으라고,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더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보다 근본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열심히 믿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하신다고요? 더 궁극적인 걸 말씀하세요. 내 곁에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 생애 첫 문이 열리자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저 갈릴리에 그물질하던 그 평범한 남자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곁에 두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이라면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원래 그림이 있어요. 뭘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생각보다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 이걸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뭔가 더 하라고 하시기보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막간 홍보를 좀 하겠는데요, 오는 주일부터 5번에 걸쳐서 제가 확인해 보니 8월 9일까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창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제가 주일 설교로 5번, 어쩌면 우리가 초점을 놓친 채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일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그 원래의 자리로 좀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디메오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랐던 이 대목도 중요해요. 제가 어디에 좀 힘을 주어 방금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길에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저 구걸하며 살아오던 길입니다. 날마다 좋은 길목을 딱 차지하고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던, 그게 인생의 소망의 전부였던 그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길에서 이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목적의 전환이 오늘 이 귀한 본문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 길에서요, 소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며 당신의 구원을 누립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이 디메오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디메오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디메오라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바디메오는 우리가 이제 이름이 다 들어왔어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해당이 돼요. 오늘 바디메오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디메오는 바로 접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름이 바디메오인 자가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만나게 되었느냐? 그건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살펴본 말씀에 두 가지 근본을 마음에 오늘 새깁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와 구원을 늘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아들께 나에게 불쌍히 여김을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하나 결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름으로 예수님 가까이에 늘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어쩌면 너무 거창했고 어쩌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바라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궁극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에 우리 각자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다시 표현할게요. 너는 나의 제자이냐를 우리에게 결국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후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